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시간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아들 7과 딸 3이 죽어버리고 그렇게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진 비참해진 한 인간이 과거에 행복했던 가정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욥의 이 질문은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자연적으로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죽음처럼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환영하든 배척하든 이르든 늦든 우리 모두는 한 번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절망적인 슬픔과 낙심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죽음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그리고 확실하게 장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우리의 소망을 말해주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시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성의 도시 위대한 에덴시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시내 골목마다 우상이 가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니까 몇몇 에피쿠로스와 또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을 했는데 그들이 이 이상한 교리에 대해서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까닭은 바울이 예수와 그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담대히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의로서 세계를 심판할 날을 정하고 계신다는 것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근거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증거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3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바고 관리 디오누시스와 다마리아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어떤 이는 부활을 비웃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이는 비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에피쿠로스인은 죽은 후의 생에 대해서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비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토아파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자 그대로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토아파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는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만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실 때 너무너무나도
부도덕한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러워진 이 사회를 깨끗하게 씻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 더러워진 세상을 큰 홍수를 통해서 크게 씻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이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예고를 받고 심판이 다가온다는 그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신 대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웃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소돔섬을 심판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소돔은 너무나도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불로 심판하시기로 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롯은 이 사실을 그 가족에게 말을 했습니다. 딸들과 약혼한 사위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위들은 롯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저 늙으셔서 좀 노망기가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롯의 아내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도 있었지만은 그 말을 그대로 꼭 믿지는 못해서 소돔성을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소돔성의 향락이 좋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롯의 아내를 볼 때 머뭇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빨리 떠나라고 하지만은 소돔성의 좋은 집과 아름다운 정든 가구와 또 철을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수많은 옷들,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보석들 하나같이 놓고 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떠나기는 떠나야겠으나 마음은 소동성에 있었습니다.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러한 소리에 그렇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설마 하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봤다가 결국은 소동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머뭇거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나 비웃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떠하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희롱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오. 저가 남은 구원했어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겠구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부활을 비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을 지체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부활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자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재앙을 만나게 되니까 모세를 불러다고 이 재앙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면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재앙이 지난 다음에는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라고 출애굽기 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내일 하면서 지체를 했습니다. 아덴 사람들도 바울의 증거를 듣고 나서 지금 말고 나중에 더 듣겠다고 지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 말씀하신데 사람은 내일이라고 하지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에 살지 내일에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일을 계산해 넣을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가 우리로서 바른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사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랑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신랑을 맞을 준비를 게을리해서 좀 더 있다가 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랑이 올 때 준비하러 나갔지만은 때가 이미 늦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일에 지체해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이는 부활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이는 비웃고 어떤 이는 다음으로 미루고 어떤 이는 믿었습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증거를 듣고 믿은 사람은 아레오바고 법정인 판사인 디오니스와 다말이라는 부인,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비록 적은 무리지만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이신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간원 아리마떼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청혼하였고 허락을 받아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앞에서나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정의가 불의를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생명이 사망을 이긴 증거입니다. 담대하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도 경찰도 군인도 사업가도 가정주부도 학생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해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까지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 뜻깊은 부활 주일에 이러한 믿음, 이러한 용기, 이러한 담력, 이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